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별미로 읽어보는 요한계시록, 별미 요한계시록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금 계시록 14장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계시록 14장 1절에 나오고 14만 4천 이야기죠. 그러면서 그들이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사람 가운데 구속함을 입어서 하나님께 소속된 첫 열매들이 14만 4천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으로는 3절부터 5절까지 주님께서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사람이다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좀 돌아봤습니다. 사실 여기 여러분과 같이 나눠야 될 얘기가 많겠죠. 많죠. 그러나 또 이렇게 이 별미 계시록 읽어보면서 한 곳에 또 집중하는 것도 그렇고 전체적인 걸 또 다 살펴봐야 되는 이런 시간이기 때문에 전체를 먼저 살피는 일이 빨라야 돼서 그저 이렇게 이 정도씩만 읽어보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사람들이다 이랬잖아요. 그 어린 양이 인도하는지 어디로 따라간다고 할 때 지난 시간에 매우 위험한 요소를 말씀드렸어요. 내가 어린 양을 따라가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냐? 아니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린 양을 따라가느냐? 이건 전혀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어린 양을 따라간다 그러면 우리는 분명히 성경대로 14만 4천 안에 들어가겠죠.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첫 열매로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닌, 즉 거듭난 새 생명이 아닌데 그냥 남들이 가듯이 그저 친구 따라 강릉 가듯이 그저 어린 양이 인도하면 따라간다니까 그냥 내 열심으로 내 행위로 그 어린 양을 따라간다고 할 때는 그는 불행하게도 14만 1번째가 되겠습니다. 14만 1번째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네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시 이 말씀에 대해서 또 한번 강조를 드리지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처럼 14만 4천은 막 실제 수인 것 같이, 그러면서 그냥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14만 4천 말이야 이렇게 하면서 실질적인 수 안에 들어가야 된다 하면서 특별한 이런 의미를 부여하면서 그 14만 4천에 자기가 들어가 있을 거라고 확신하는 그런 분들은 사실 좀 위험하다. 우리들은 이것이 실질수냐 상징수냐 하는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첫 열매냐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난 거듭난 새 생명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만 하다면 우리는 이 14만 4천이니 실질적이다, 상징적 이런데 아무런 여러분 그거에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이 구애받을 이유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14만 4천이 실제 수이라고 할 때 기분이 좋고 이런 사람들은 아무래도 자신의 어떤 그 행위와 또 자신의 어떤 신앙에 더 많은 점수를 주는 그런 타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 전적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난 주님 안에 구속된 사람이다 할 때 그들은 14만 4천이 상징적이라고 하는 말을 하면 거기서 많은 위로가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또 이 말씀을 강조해 드려요. 14만 4천이니 실질수라면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고 상징수라면 안 믿으실 거예요. 또 14만 4천이 상징수라면 여러분 믿으시고 14만 4천이 실질수라 그러면 여러분 안 믿으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주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이거에 14만 4천이 어떤 무슨 숫자가 상징이냐 실질수가 영향을 미치지 않잖아요. 다만 이들이 누구인가, 이들이 어떤 사람인가가 여러분의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우리는 흠이 없는 사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 흠이 없는 사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방향에 흠이 없는 사람, 이러면은 여러분, 우리는 하늘에 있는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상급에 참여할 사람이 분명한데, 그것이면 여러분 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계시록 14장은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주어진 사명이죠. 14장에 나오는 이제 다음에 사명이란 말은 그들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냐,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냐, 이런 말이 되겠네요. 그러면서 여기 이제 새 천사들이 막 연속해서 이렇게 등장하면서 이 세상을 향한 이제 아름다운 메시지가 나오는데, 이제 오늘은 그 돌아볼 시간이 됐습니다. 8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고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죄송합니다. 6절부터.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러면서 그 복음의 내용이 뭐냐면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이것이 이제 천사들을 통해서 영원한 복음이 전달되는 이 과정을 여기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천사가 나타나죠. 그러면 그 뒤를 따라가지고 둘째 천사가 뭐라고 말하면 바벨론아 무너졌도다 이런 기별을 외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첫째 천사의 복음을 영접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른 결과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뭐예요? 무너졌도다라는 말은 이 기별을 받을 온 세상에 대한 이야기가 됐고 그 다음에 9절부터는 또 셋째 천사가 나와. 또 다른 천사 셋째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큰 음성으로 만일 누구든지 짐승의 우상과 그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와우. 그러니까 이제 이 계시록 14장이 새 천사라고 하는 이 기별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14만 4천이 가지고 있는 사명,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될 사명, 이들이 무슨 일을 하는 사람들인가 할 때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이 일을 가진 사람들인데 여러분 여기에 매우 중요한 힌트가 있어요. 이 메시지는 계시록 14장에 들어있는 이 기별이 전파되는 것에 가장 중요한 말하자면 이 기별이야 뭐 예수님 당시 요한 당시부터 읽어진 기별이지만 역사적으로 이 기별이 적용되는 데는 언제부터인가가 들어있죠. 그건 뭐냐? 짐승의 표와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거나 그 표를 받는 사람에게는 거리 내려와 쉼을 얻지 못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별은 계시록 14장의 이 기별은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와서 13장의 기별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카운터 액트예요. 이 말하자면 13장의 용이 이런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 이것에 맞서서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14만 4천이 대했는데 이 일의 결과는 무엇이냐 이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계시록 14장 이 기별은 마지막 시대의 인류를 향해서 주어진 이 복음이 너무나 분명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특별히 얻은 부분이죠. 여기 짐승의 표와 짐승의 우상에게 표를 받거나 우상에 경배하는 사건이 나온다는 말은 13장에서 나오는 마지막 용이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일을 강요하는 그거와 맞물려서 나온다. 그러나 첫째 천사는 그 시절에 같이 동시되어 그 다음에 둘째와 셋째는 어떤 거예요? 그 기별이 전파되면서 이 정말 용과의 각축전이 벌어진 마지막에 대하여 어떤 모습일까를 설명해 주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계시록 14장에 대한 해석이 뭐 어려울 거 없는 거죠. 왜? 13장과 연결이 되면 이 부분의 말이 답이 나오니까요. 그렇다면 여기 첫 번째 천사의 기별은 뭐냐? 공중을 날아가는 천사가 모든 땅에 거하는 자들 여러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이렇게 이 백성에 대한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 이 말씀을 우리는 먼저 보는 거죠. 그러면서 그 복음의 내용이 하나님을 창조주를 이렇게 여기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를 경배하라. 왜냐하면 이제는 심판할 시간이 가까웠다. 그러니까 때에 대한 기별이 나온 거예요. 심판의 시간이 가까웠다는 거죠. 그럼 이 심판은 뭐예요? 일곱째 나팔과 연결되는 심판이니까 이거는 무슨 심판입니까? 마지막 역사의 마지막 심판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한번 우리 이 기별을 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란 누구냐?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히 중요한 기별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여기에 뭐라 그랬는가 하면 모든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이 공중을 날아가면서 여러 이런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이렇게 했어요. 그냥 공중을 날아가면서 이 기별을 전했다는 말은 무슨 기별입니까? 두 가지 방법으로 볼 수 있겠네요. 하나는 뭐냐면 그만큼 급하다는 뜻이죠. 그만큼 급하다는 기별이고 공중을 날아갈 정도니까 그 다음엔 또 뭐예요? 이건 정말 온 땅에 막 거침없이 막힘없이 모든 이들을 대상으로 주어지는 이 천사의 기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사실 보니까 대상이 뭐냐면 땅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들에게 이 기별이 전화되고 그들이 이 기별을 들어야 될 대상이란 말이 나온 거죠. 여러분 계시록 13장을 보세요. 계시록 13장을 보면은 짐승의 표가 강요될 때 어떤 일을 했느냐 이렇게 됐습니다. 짐승의 우상부터 보죠. 여기에 짐승의 우상에게 얘기할 때는 뭐라고 나오는가? 13장 15절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러니까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다 죽는다. 이 말은 경배하는 사람과 경배하지 않는 자, 이 두 부류밖에 없다는 뜻이죠, 이 세상에. 그렇죠? 그런데 한 사람은 경배하고 한 사람은 안 함으로 죽음으로 간다. 근데 이제 짐승의 표 때 조금 더 이것이 더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이 구체적이란 말은 뭐냐? 이렇게 돼요. 16절에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와우. 여기 이 표현을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에요. 작은 자, 큰 자, 부자, 가난한 자, 자유자, 종. 그러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포함하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기별은, 천사가 가지고 왔던 이 기별은 어떤 기별이란 땅이에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이 전달될 기별이란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짐승의 표가 강요되는데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짐승의 표를 받도록 강요되니까 그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뭐라는 기별을 주는 거냐? 선택하라. 짐승의 표를 받을 것인가, 아니면 이 천사가 전하는 이 기별에 나오는 이 내용대로 이 복음을 받을 것인가를 선택하라는 기별이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죠.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누구라도 거기서 이탈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누구라도 거기서 빠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이 마지막 시대에 대한 이야기라는 걸 뭘 보면 알 수 있느냐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모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어야 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다 전달돼야 돼. 그러면 땅 끝까지 전달된다는 말은 모든 족속에게 다 전달돼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마지막 시대에 대한 이야기고, 그 마지막 시대에 이 땅에는 두 가지 있다. 하나는 짐승의 우상을 경배하고 짐승의 표에게 경배하라는 이런 사단에 강요하는 그런 사건과,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여기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울려지는 사단에게 경배하고 그 표를 받으면 안 된다는 기별, 이 두 메시지가 마지막에 딱 전달이 된다. 어디까지? 땅 끝까지. 그러니까 여기 땅 끝까지 전해야 되니까 공중을 날아가면서 여러 여기 이 땅에 거하는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들이라는 모든 만민에게 이 기별이 전달돼야 된다고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여기 포함되어 있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뭐라 그랬는가 하면은, 여기 이제 여기 이 백성들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범위는 그러니까 뭐예요? 아무도 여기서 빠지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복음은 무슨 복음이냐? 영원한 복음이라 그랬어요. 이 영원한 복음이란 말은 이제 또 그 의미가 이렇게 또 새롭게 우리들에게 다가오게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 한 가지 더 볼 게 있어요. 천사가 공중을 전하면서 여기 이렇게 백성들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어떻게 가졌더라, 이렇게 했어요. 천사가 이 복음을 가졌더라. 그러면 이것이 하늘, 진짜 이제 이 천사의 의미를 둘로 보자고요. 하나는 뭐냐? 진짜 하늘을 날아가는 천사들이 정말 어디 뭐 하늘에서 말이죠. 천사들이 말이죠. 막 나팔 같은 소리를 외치면서 너희는 말이야 이렇게 하라는 영원한 복음을, 천사가 영원한 복음을 그렇게 전하느냐? 아니면 이 천사가 가진 그 복음을 누가, 여기 14만 4천이라고 하는 이들이 그 복음을 어떻게 하느냐? 온 땅의 끝까지 이르러 전하는 이 모습을 설명하는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뭐를 생각하세요? 마지막 때는 뭐 하늘의 천사들이 나타나가지고 막 창조주를 경배하라 이렇게 나올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렇게 나올까요? 아니,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 마지막 때만의 중요한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옛날부터 지금도 그저 복음은 그저 하늘을 천사가 날아가면서 얼마든지 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럴까요? 급해서? 아니죠. 이건 무슨 말이에요? 천사가 이런 복음을 가졌다 그러면 이 천사로부터 그 복음을 위임받은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누굴까요? 14만 4천이다. 이게 뭐 어디를 보면 그런 말이 있는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 여기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어떤 말이 있는가 하면 2장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제 태어나셨을 때 이 땅에 오시잖아요. 이 땅에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8절, 2장에 보면 8절부터 무슨 말이 나오는가?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여기 뭐라겠는가 하면은 천사들이 이 목동들을 방문해. 그래서 천사가 이르되 두려워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했더니 그 너희가 전한 소식을 듣고 이 목동들이
메시아가 오셨다다, 메시아가 오셨단다, 어디 계시냐 하면서 찾으러 가잖아요. 그러니까 천사는 목동들에게 전하고 목동들은 그 기별을 사람들에게 나가서 전하는 이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게 마치 뭐와 마찬가지인가? 천사가 하늘나라를 날아가면서 이렇게 전했다 이 말은 하늘을 날아가면서 전해야 될 만큼 급하고 모든 이들에게 고루고루 이 말을 전하기 위해서 이 복음을 가졌고 이 복음의 의탁자는 누구다? 바로 14만 4천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마지막 말세의 기독교다. 그래서 기독교가 이 복음을 가지고 땅끝까지 이르러 이 복음을 전하도록 하는 뭐예요? 기독교의 사명을 말한 거죠. 네. 여러분 그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이 복음은 어떤 복음이냐? 영원한 복음이다. 이런 말씀이 있죠. 여러분, 이 영원하다는 말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크게 이렇게 말하자면 세 가지 원리가 그 안에 있습니다. 영원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어디에서 주어지는 거냐? 시간 속에서 주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영원이라는 말은 시작도 끝도 없는 그 모든 시간 속에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영원한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근데 그 영원하다는 말은 어떤 것이 영원하다는 말은 그 시간 속에서 처음이나 마지막이 같다는 말이에요. 그럼 같다는 말은 변함이 있단 말이에요? 없단 말이에요? 변함이 없다는 말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영원하다는 말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변함이 없다 이런 뜻이 들어있다는 거죠, 의미상으로. 근데 변함이 없는 것은 뭐가 변함이 없어요? 완전한 것만이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이 없죠. 즉 진리는 영원해요. 왜? 진리는 시작이나 마지막이나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진리는 진리이니까. 마찬가지잖아요. 그것처럼 원리는 어디 있느냐? 변할 수 없는 것이라 이 말은 곧 완전한 것이다. 그러니까 영원한 복음이란 말은 이 세 가지 의미가 다 포함되는 거예요. 이 복음은 완전한 복음이요, 이 복음은 그렇기 때문에 변함이 없는 진리의 복음이요, 이 복음은 처음부터 영원한 때 끝까지 언제든지 있어야 되는 그런 복음이다라는 의미. 그게 영원이란 속에 들어있다는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영원하지 않죠. 변화무쌍하니까. 그냥 영원하다는 말을 인생에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맡은 어떤 그 원리나 이런 가치들은 영원하지 않죠. 왜? 시대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꿀 수 있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 속한 이 복음은 언제든지 영원합니다. 왜 그런가? 이 영원한 복음의 원리를 한번 따져보면 아주 유익한 일이 있습니다. 자, 이 복음이란 말은 말 그대로 기쁨의 좋은 소식이란 뜻이죠. 근데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기쁨의 좋은 소식은 어디 관계느냐? 이 복음은 우리의 뭐와 관계 있어요? 시작과 관계 있어요. 인류의 시작과. 왜? 영원하니까. 근데 이 시작과 관련이 있다는 말은 이 복음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게 본질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이것은 정말 우리의 생명, 우리의 존재, 우리의 어떤 우리가 있다고 하는 이 사실 자체에 대해서 아주 본질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의 본질은 어디에 있느냐? 이건 생명과 관계에 있는 거죠. 왜? 존재하는 모든 것들. 그러면서 이것은 어떤 것이 되느냐? 우리가 이 복음의 이 존재와 우리와 관계에 있다면 그건 어디로 시작되느냐? 이건 에베소 1장 4절로 5절에 시작되는 거죠. 에베소 1장 4절로 5절은 언제에 대한 이야기냐면 창세 전에 얘기예요. 창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이런 얘기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에베소 1장 4절로 5절. 제가 이 말씀을 참 좋아하기 때문에 많이 여러분에게 읽어드립니다. 곧 창세 전에. 뭐 전에? 세상이 지어지기도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겠다. 여러분, 이게 플랜 A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그러나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어떨 거라는 걸 하나님을 잘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플랜 A만 가진 분이 아니라 플랜 B도 가졌다. 만약에 인생이 이 일을 이루지 못하게 되면 플랜 B,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으로 얻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한다. 이것이 플랜 B라는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의 근본 이치는 뭐예요? 핵심은 누구에게 주어진 거예요? 인생에게 주어진 거다. 그 복음의 결과, 내용은 뭐냐? 이 복음은 결과 내용이 뭐냐면 영생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그러나 이 복음의 가장 중요한 중심 주체는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세 가지예요. 즉 인류는 예수님 안에서만 생명이 있다. 즉 존재할 수 있다. 그리고 인류는 그 예수님 안에서 뭐가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이 뭐예요? 복음이에요. 이거보다 더 좋은 복음이 없어요. 그리고
인류는 어디에서 그 존재의 근원을 찾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존재의 그 본질을 찾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하나님과 우리들과의 관계의 시작은 어디서 출발이다? 예수님 안에서 출발이다. 네. 인류의 존재는 바로 거기서 출발한 거예요. 예수님의 뭘 대가로? 내가 아무튼 죽을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이들이 하나님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 이미 그거는 조건절도 아니죠. 이게 죽으면 내가 갚지요. 이런 의미라고 하는 조건절도 비록 사실은 전지전능한 분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알았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인생은 예수님의 피 안에서만 우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인류의 존재는. 예수님의 피 안에서 존재하는데, 그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우리가 존재하는데, 그 존재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뭐로 시작돼요? 아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이란 말은, 이 말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범죄하기 이전에도 플랜 A가 있었고, 그 플랜 A 자체가 본질입니다.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 속에는 뭐가 들어야 되느냐? 플랜 B가 망가지면은 이것을 회복하겠다고 하는 것들도 거기에 애드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영원한 복음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플랜 B까지 들어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만 영원한 복음이 뭐가 된다? 이렇게 선포가 될 수 있고, 완성이 될 수 있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존재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영원한 복음이라는 것이 천사가 가졌단 말은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무슨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대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대들이 이제 그 플랜 A를 저버리고 떠났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서 다시 돌아올 길을 마련해 주셨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회복의 복음이야. 존재의 복음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있다는 사실이고, 회복의 복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복의 길에 완성이 됐다는 것. 그런 다음에 회복이 됐으면 우리는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되잖아요. 여전히 또 뭐가 되는 거예요? 존재의 복음이죠. 그러니까 그 존재는 다시 회복됐으면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 이게 복음입니다. 언제부터 시작된? 창세전부터 마련된. 그러니까 이것이 영원한 복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중심 이슈예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복음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 안에서 인생의 존재가 있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들의 영원한 생명이 있고, 만약에 우리가 떠났을지라도 회복이 있고, 뭐가 있어요? 여전한 우리들의 존재의 유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복음이란 말의 의미는 그렇기 때문에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 이전부터 존재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죄를 범지 않았더라도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사실이 복음이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창세 이전부터 이렇게 존재하는 것이고, 이 복음의 원리는 어떻습니까? 완전합니까? 완전하죠. 우리는 어쨌든 예수님 안에서 뭐 되도록, 하나님의 아들로 살도록 완전한 복음이에요. 근데 이 복음은 시간이 많이 지난다고 할지라도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변함이 없어. 그러니 이 복음은 무슨 복음입니까? 영원한 복음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아까 잠깐 읽다 말았습니다만, 누가복음 2장 8절에 천사들이 와가지고 목동들한테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말했잖아요. 2장 10절에 누가복음 2장 10절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을, 굿뉴스죠. 이게 복음이잖아요. 굿뉴스가 뭐냐?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뭐예요? 중심이. 예수님이 없는 복음은 그건 가짜 복음이에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존재요.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버려지고 이탈된 우리 스스로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회복이 가능하고, 그게 예수님이 복음의 중심입니다. 네, 이 예수님 복음, 우리가 이 복음을 영접한 영접의 결과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이 복음이 어떻게 된 거예요? 창세전에 마련됐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전파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복음은 너무나 놀라운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에 묘사되는 것은, 이 복음에 묘사되는 것은 바로 이런 얘기가 들어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 내용이 뭐냐? 영원한 복음이라는 것의 근본적 의미를 여러분들이 조금 지금 같이 들으신 거고요. 근데 이 천사가 어떤 복음을 전했느냐, 이렇게 됐어요.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게 오리지널 복음이에요. 오리지널 복음.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가 나왔냐? 이제는 왜냐하면 그의 심판할 시간, 그럼 이게 조금, 이건 플랜 B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죠. 왜? 플랜 A에는, 여러분, 플랜 A는 뭐예요? 그냥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뭐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아무 일이 없이 그냥 살면 그냥 가. 거긴 심판이 없죠. 네. 그런데 이 일을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사단의 관계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기서 벗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에서 마귀의 아들로 우리의 소속이 바뀌었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원래 뭐가 있었어요? 플랜 B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를 거기서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의 아들 되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망이라고 하는 심판의 정죄 아래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피할 길이 열어지고 회복의 복음이 전달된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 심판할 시간이 이르렀단 말, 이게 포함됐으니까 이건 뭘 말한 거예요? 이건 플랜 B구나. 이게 무슨 뜻이죠? 심판할 시간이 이르렀단 말은 심판을 벗어나라, 피하라는 기별이지 않습니까? 그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이 들어있는 게 복음이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시죠. 이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왜냐하면은 그 다음에 심판할 시간이 이르렀는데 누가 심판하느냐면 이게 나온 거죠. 이는 말이죠.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할렐루야. 존재의 근원. 하나님께로 뭐하라는 뜻입니까? 돌아오라는 뜻이죠. 너희는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러나 사단의 관계에 의해서 너희가 지금 하나님을 떠났다. 그러나 여기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 아들이 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두었으니 이 길로 돌아오라. 너희들이 만약 돌아오지 않는다면 결국은 어떻게 된다? 너희들은 그냥 심판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심판도 마찬가지예요. 뭐 여기 심판의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얘기가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말이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심판은 마치 우리들이 뭐 이렇게 심판할 때 막 매를 가지고 때려가지고 직접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가 단절된 관계를 그냥 그대로 고정시키면 우리는 그냥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생명의 관계가 떨어지면 그냥 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떠나는 순간부터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은 목숨이고 주님을 떠나는 순간부터 인간은 그냥 심판 아래, 저주 아래 떨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꼭 뭘 안 하셔도, 인생이 하나님을 떠난 순간 하나님이 꼭 우리를 어떻게 안 하셔도 생명의 근원과 떨어지면 죽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판 아래 떨어져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의미의 심판의 의미는 그런 의미도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고요. 여기 뭐라 그랬는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창조주를 경배하라 하더라. 이것이 뭐예요? 천사가 기별을 전한 마지막 시대를 위한 위대한 기별이었습니다. 근데 이 기별은 영원한 때죠. 옛날부터 있던 기별입니다. 그러나 다시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해요? 급한 마음으로 어떻게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기 때문에 천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공중을 날아가면서까지라도 온 세상 거민들에게 심판할 시간이 이르렀다. 그러니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 자, 이것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왜 그랬어요? 마지막 시대에. 세상에 그런 일이 없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사단이 어떡합니까?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도록 하고 짐승의 표를 받아서 거기에 사단에게 어떻게 경배하게. 계시록 13장은 뭐라 그랬어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는 창세 이후로 모두가 다 이 짐승에게 뭐하더라? 경배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모두가 다 사단에게 경배할 때 그것은 잘못된 길이고 끝내는 심판의 길이라는 것을 하나님, 공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온 땅끝까지라도 이 기별을 증거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여기 첫째 천사의 기별을 통해서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대단히 중요한 일이 되는 거죠. 대단히 중요한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영원한 복음을 가진 천사가 큰 소리로 외친 이 복음, 창조주를 경배하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이런 말씀. 만약에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어떡한다? 이제는 어떡한다? 우리는 심판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굉장히 긴박한 기별, 정말 아주 정말 중요하고 긴박한 그런 기별을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것이 모든 인생에게 주어진 기별이다 이렇게 말하면은 우리는 한 가지 따져볼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기별은 증거는 그것은 뭘 말하느냐? 여기 전도서 12장에 보면은 우리들 아주 꼭 기억해 놔야 될
아주 복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도서 12장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면 이런 말이 있어요. 1절에 보면 뭐라 했느냐.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희 창조자를 뭐하라? 기억하라. 창조자를 기억하라. 그러면서 여기 이 말의 끝이 어떻게 되냐면 12장 13절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켜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그래서 만약에 인간이 인간의 본분을 다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보한다 판단하시리라.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인간의 본분을 다하지 아니하면 그 본분을 다하지 아니한 그 일 속에는 뭐가 있어요? 옳고 그른 일이 다 들었다. 그러나 만약에 옳고 그른 일 가운데서 하나님을 떠난 일일 경우에는 그건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가 단절되기 때문에 그는 어디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심판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입니다. 인간의 본분을 다하라. 인간의 본분은 뭐냐?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하라? 따르라. 하나님의 명령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뭐하라? 경배하라 하더라. 만약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 거다? 우리는 그냥 다 심판의 저주 아래 떨어져 버릴 거다. 그런데 그 심판의 시간이 가까웠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가?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첫째 천사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말씀은 거기에는 뭐가 꼭 연관되어 있느냐? 바로 인간의 본분을 다하라는 말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굉장히 중요한 비결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빌립보 2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립보 2장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이지만 2장 6절부터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는 말씀을 쭉 나오면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어떤 일을 우리한테 주셨냐면은 9절에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멘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비결입니다. 이게 첫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인간의 본분입니다. 사람이 인간의 본분을 다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왜? 안 하면 그건 끝입니다. 생명관계가 끝나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플랜 A는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가 있었는데 인간이 이게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막혔잖아요.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막힌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할 때 플랜 B 뭐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구주라 시인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인류가 살아나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도는 대단히 중요해요. 그리고 아주 심플해요.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왜 믿냐고 물어보걸랑 영생 얻으려고 구원 받으려고 복 받으려고 이런 말씀하지 마시고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는 이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사람의 본분을 다할 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인생의 본분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하나님께 뭐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광 돌리고 그것만이 우리의 창조주를 경배하게 하는 매우 중요한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이것이 첫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내용 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람의 본분을 다하란 말이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의 본분이 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해야 되니까. 이거죠. 사람의 본분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지. 여러분 이만하면 짐승 우상이 강요되고 짐승의 표가 강요될 때 인간의 본분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큰 소리로 외치는 이 기별이야말로 온 땅의 모든 것들을 살리게 하는 유일한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구주로 섬기고 주님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14만 4천입니다. 주님 안에 계신 분들입니다. 하나님의 예수님 안에서 첫 열매로 되신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은 앞으로 더 단순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렵니다. 이것은 뭐기 때문에? 인간의 본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뭘 한 거예요? 인간의 본분을 다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믿는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여러분들은 아주 중요한 첫째 천사의 기별을 여러분들은 완전히 숙지하시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첫 번째 천사가 증거하는 영원한 복음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을 이 영원한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그 선포의 주인공으로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모두 그 자리에 함께 서주지 않으시겠습니까?